천국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번 영상은 계시록에 나타나는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두루마리 혹은 책 이렇게 번역된 이 두루마리가 다 똑같은 두루마리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에는 두루마리, 책 이렇게 다 같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나타나는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혹은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11절 또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계시록 5장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죠. 여기서 또 두루마리가 많이 나옵니다. 두루마리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것은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러죠. 작은 두루마리. 이거는 계시록 10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루마리가 똑같은 이렇게 두루마리 혹은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두루마리 첫 번째 나타난 두루마리는 그라포입니다. 자, 그라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칠판에 제가 지금 글씨를 쓰고 있는 것이 그라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라포는 자, 쓰다, 새기다, 기록하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계시록 5장에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리온. 자, 이 비블리온은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책이면서 지혜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서적. 쉽게 얘기해서 비블리온은 정식으로 제본된 책을 말할 때 비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루마리는 비블리 아리디온. 이 비블리 아리디온은 요 말 그대로 그냥 소책자예요. 소책자. 작은 책이에요. 소책자, 작은 책. 이렇게 두루마리가 분류가 되는데 요 두루마리를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작은 두루마리나 요 두루마리가 같은 두루마리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 같은 두루마리. 그리고 또 5장에 7개의 인이 봉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는 일반적으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1절에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그 두루마리예요. 이게. 그렇게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죠. 자, 요거다 쓰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 자, 기록하라. 1, 2, 3 이렇게 3개로 제가 세미나 홍보 영상 중에서 앞서서 올려드린 영상 중에 내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조로 조금 보시면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본 것은 1장부터 제가 3장까지로 봤고요. 왜냐면 지금 여기 1장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본 것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19절에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본 것은 7별과 7금 촛대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금과 7촛대는 7교회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본 것 연속선상에서 1장에서 예수님을 본 그 연속선상에서 7개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것을 1장부터 3장까지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그래 받아들이기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 본 것이 몇 장 몇 장이고 지금 있는 일이 몇 장 몇 장이고 이 분류가 다 다르고 저처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분류해 놓으신 분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영상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이 홍보 영상 가운데 올려놓은 재생목록에 가시면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일은 4장부터 5장이에요. 장차될 일은 이제 6장부터 장차될 일이죠. 자,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 두루마리 책에 써서 7개에게 보내라 했을 때 그 두루마리, 요것은 그라포란 말이에요. 그라포. 요건 그라포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라포하고 비블리온이 뭐가 다르냐면요. 제가 이걸 왜 따로 떼어서 여기다가 써놨냐면요. 지금 이걸 기록하라 그랬지. 이게 그라포거든요. 이게 그라포. 계시록은 전부 다 그라포예요. 썼으니까. 받아 썼으니까. 다 직접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쓴 거예요. 그렇지만 뭐가 다르냐? 원고를 보고 썼느냐? 아니면 원고가 있는 것 가지고 썼느냐? 원고 없이 썼느냐? 이게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은요. 원고가 없어요. 계획되어 있는 원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1장에 머리는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긴 옷을 입고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인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7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가 없어요. 그리고 또 4장 5장도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가서 하늘에 초청받아 올라가서 하늘 광경을 보고 지금 쓴 거예요. 원고가 없단 말이에요. 이 2개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래서 이 비블리온 안에 4장, 5장, 1장부터 3장 이 내용은 비블리온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2개는 원고가 없이 사도 요한께서 직접 보고 그라포 쓰신 겁니다. 요 두루마리는 그라포입니다. 그런데 5장 두루마리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했어요. 이 장차 될 일은요.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가 뭐냐면 비블리온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는 이제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죠. 왜? 예수님 이기셨으니까. 이제 인을 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심판을 할 권리가 있으신 거죠. 권세가 있으시고 넘겨받으신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이제 원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정식으로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이제 인부터 시작되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볼 때 이거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원고 없이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것을 바로 그라포를 했지만 6장부터는 원고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원고?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원고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식으로 제본이 딱 돼서 7개 봉인으로 딱 차있는 이 두루마리, 정식 두루마리, 이 원고, 이걸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요한에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펴서 인떼셔서 보여주실 거거든요. 여기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기록된 대로. 이것을 보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너 이거 보고 이거 써 이거예요. 비블리오는. 왜? 기록하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5장에서요.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는 이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그러죠. 썼고. 이 썼고가 기록하다 이게 그라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다가 안팎으로 그라포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비블리온인데 예수님께서 그라포 해놓으신 이 비블리온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걸 보여주시면서
요한에게 또 그래프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써놓으셨던 그것을 보고 너는 또 이거를 써라 이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장차 될 일부터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이 원고, 이 두루마리 원고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두루마리가 내려와요. 자, 이 계시록 10장은 7개의 인이 다 떼지고 그 다음에 나팔도 6번째 나팔 기간입니다. 6제 나팔 기간. 이 6제 나팔 기간에 천사가 하늘에서 책을 하나 갖고 오죠. 이게 이제 나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지금 천사 하늘에서부터 지금 조그만 책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요, 요 작은 두루마리 내용은요, 이 작은 두루마리 내용은 요 비블리온 안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비블리온은 물론 크게는 있었지요. 7째 인 안에 나팔과 대접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째 기간 안에 7 나팔과 7 대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장 이후에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 두루마리, 7개 인 두루마리, 거기 7번째 인 안에 속해 있던 그 나머지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따로 보관하고 있었던 책이에요. 제가 왜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먼저 하냐면,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계시록 10장을 풀어갈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하는 계시록 10장을 풀어갈 건데, 작은 두루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계시록 10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떤 분이 계시록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계시록 10장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왜 거기다 넣어놓으셨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마지막 7년이 가까워 이제 끝이 다가가고 있는데 왜 별로 중요하지 않은 10장을 그 중요한 시기에 껴놨을까요? 그렇진 않다고 보는 것이죠. 10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작은 두루마리 나중에 10장을 풀어갈 건데요. 하늘에 하나님이 따로 보관하고 계셨던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다 있다면 뭐하러 천사가 하늘에서 갖고 내려오겠어요. 이 두루마리 안에 처음 여기 안에 7번째 이인을 떼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쭉 있는 일들이라면 그냥 요거 보여주면 되지 뭐하러 또 책을 이쪽으로 또 갖고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효과적으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위에 보관하고 있던 책을 요 시기에 갖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요 10장은요. 이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는요. 10장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19장까지 이어져요.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야기가 예수님 재림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작은 두루마리 비블리 아리디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장 천년왕국, 21장, 22장 영원천국까지 이 비블리온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두루마리에 대해서는 비블리온입니다. 비블리온.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은 비블리 아리디온이에요. 그래서 이 10장에 나오는 비블리 아리디온 두루마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이 두루마리에 따라서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는 계시록을 순서적으로 기록돼 있고 문자는 문자, 상징은 상징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쓸 때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보고 들은 거예요. 전부 다 보고 들은 건데 특별히 이것을 세 개로 분류해서 기록을 해놓기를 주님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 것 한 부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 한 부류, 또 마지막 어디요? 장차될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실 것은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은 원고 없는 그라포했다. 직접 보면서. 이것도 물론 직접 봤지만 이거는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원고에 의해서 6장부터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작은 두루마리는 하늘에서 분명히 보관하기 그것을 특별히 고시게 여섯째 나팔 기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여섯째 나팔 기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따로 봉해놓고 있다가 이때 열어서 갖고 내려오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리를 볼 때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또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좀 더 계시록을 자세히 공부나 이런 부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 채널에 정보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맨 오른쪽에 정보라고 써 있는 곳에 거기 들어가시면요. 매달 2박 3일 집중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 25장 중심으로 해서 집중 세미나가 있습니다. 더 관심 있고 좀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은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아마 세미나 선택 여러분의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더 관심이 있는 분들 세미나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공유와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시면 다니엘을 정말 이 계시록을 정말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채널을 만나서 또 세미나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